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귀한 선김에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한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이 목소리가 참 들리니 어른들만 있는데 아이 목소리 한 명 있으면 참 분위기가 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요즘에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아주 열심히 섬기셔서 그런지 제가 담당할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가 지금 학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2배까지는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뭐 새로운 친구들도 불신 가정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저희 교회가 이제 특성상 아시다시피 사실 그 주일학교 유초등 다 합해서 걸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딱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재배진 집사님의 아들인 시윤이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제 아들 둘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머릿속으로 제가 아는 아이들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니까 그 출석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만 대략 19명 정도가 지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설교할 때는 10명밖에 안 나오던데 지금은.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요즘에 잘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유치부와 초등부를 조금 분리해서 또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고 또 협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꿈꾸며 네. 뭐 말이 굉장히 멋지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또 복음의 생활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표현인데, 이제 아마 내년도 달력이 저 딱 문구로 나올 겁니다. 저희 사천 온누리 교회가 예전에 이제 장 목사님 쓰셨던 그 문구에서 올해는 그대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꿈꾸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그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14장에서 믿음, 15장에서 회개. 이 두 가지는 믿음과 회개 따로가 아니라 믿음의 하나의 측면이라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이제 믿는, 신뢰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또 하나의 측면은 회개. 죄로부터 그리고 과거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배울 것은 선행입니다. 선행.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 무엇인가인데,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행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1항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일 뿐, 사람이 말씀에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선한 의도를 가장해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선행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명령하신 것이 선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임의로 맹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건데,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뭐라고 합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다. 선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 인자, 겸손. 이 인자는 인애, 사랑,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선행인데, 이건 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인애를 베풀고 뭐 정의를 행하고 하는 것은 저런 거는 정말 선한 행동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좋아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명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선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말씀에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열심.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제가 마음에 있어서 전혀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마음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을 따르는 게 선행이기도 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냥 맹목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데 경외함은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으로 경외하는 뜻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 뭐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하면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선행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2항으로 가보면 2항의 내용은 조금 긴데 2항은 무엇이냐면 선행이 성경에서 참 강조가 되는데 선행이 무엇에 유익한가? 선행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이 2항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2항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선행으로 감사를 드러내고 확신을 견고케 하며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빛내며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름답게 빛남입니다. 아름답게.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행의 유익들, 선행을 요구하시는 이유들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로 증거다. 믿음의 열매이고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야고보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을 때 이 구절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걸 한글 성경으로만 대충 읽어버리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니까 원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없이 그냥 믿음만 있을 때는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행함이 더하여져야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이제 읽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성경의 이 단어들이 어디에 대한 얘기인지에 따라서 좀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데 이제 생명을 가진 존재들, 사람이라든지 생물에 대하여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며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듯이 좀 부족함이 있는 자체에서 이제 좀 더 완전하게 되고 좀 더 완벽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맞는데 온전하다는 단어가 생명이 없는 단어에 이제 갖다 붙으면 어떤 의미로 되냐면 그 단어의 존재 목적대로 좀 더 드러났다,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게 어떤 단어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그러니까 사람,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사용됐겠습니까? 믿음이 믿음답게 더 드러났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제대로 드러났다. 믿음대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외면에서도 처음에 하는 말은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증거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좀 믿음이 믿음답다는 것이 지금 선행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선행으로 감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엇보다 선행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까? 이렇게 이 화자가 이렇게 말한 뒤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찬양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다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 그 삶들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살아냄으로써 이렇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 다룰 때는 사실 사람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로서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뭐 돈을 드리고 뭘 잘해드리는 것도 물론 표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순종이지 않습니까? 말을 그대로 듣는 이런 모습. 2주 전쯤에 제가 그 아는 목사님이 한번 가족들이 다 같이 한번 주중에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은 딸만 4명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겠지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삼두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만 4명을 이렇게 좀 힘드셨겠죠. 그래서 그중 첫째는 저희 첫째보다 1살 많고 그 둘째들은 저희 둘째보다 1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애들은 그날 학교로 갔었고 얘들은 홈스쿨을 해서 주중에 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얘들이 둘째들이면 그러면 9살이거든요. 제 첫째 애가 10살이니까. 근데 노크를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애들이 노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맨날 목양신문을 팍팍 이렇게 열고 막 들어오고 하는데 아이들이 노크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노크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잘못했지만, 제가 희율이가 이제 왔을 때, 학교 갔다 집에 왔을 때, 희율아 너보다 어린 동생들인데 노크를 하고 목양실에 들어왔다. 이게 너도 노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희율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하긴 하더라고요. 쾅쾅쾅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노크를 좀 하라, 이제 하자 너도. 아니 그래도 목양실은 아빠가 주로 있지만 아빠만의 공간 아니야, 교회의 공간이니까 너도 노크를 하고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이제 며칠 있다가 토요일인가 주일쯤에 똑똑똑 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딱 압니다. 쾅쾅쾅 하면 저희 아이들이고 똑똑똑 하면 보통 성도님들인데, 똑똑똑 했는데 희율이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보고 감동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도 그죠? 이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운 게, 오늘도 노크를 안 하더라고요. 오늘 또 노크를 안 해서 또 달라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감사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제대로 해내고 계속적으로 해내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지켜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확신을 견고하게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선행에 통해서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만 해버리니까 뭔가 모르는데, 이 앞에 어떤 구절들이 있냐,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선행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이 1장 10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선행이 우리의 믿음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형제의 덕을 세운다. 다른 형제들의 덕을 세운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건 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앞에 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제를 섬김에 있어서는 너희한테 내가 더 쓸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2절이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전에 마게도냐의 사람들한테 너희의 형제 섬김을 자랑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하는데,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한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야 성도들은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한다, 이거를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랑을 했더니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선행을 듣고는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도 더 힘써 선행하려고 분발을 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막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희율이는 비교를 했더니 노크를 캉캉캉 하는데 이 성도들은 막 비교를 해서 또 막 도전을 받고 분발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선하지는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질투를 할 수도 있겠고, 좀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선행하는 누군가를 볼 때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에게 덕을 끼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선행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복음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빛낸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말씀입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특히 아내들에게는 위에 부분은 아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상전한테 상전을 막 욕하거나 그 상전한테 또 어떻게 나태하게 굴지 말고 굉장히 신실하게 하라, 성실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건드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집안일. 집안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남편도 집안일 하면서, 여기는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같이 우리가 이런 일만 성실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데, 왜 표정들이 기쁨으로 집안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대적들의 입을 막는다. 대적들의 입을 막는다. 불신자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우리의 그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또 딴지를 걸고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 바로 또 우리의 선행이라고 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인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이 앞에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막 모함도 하고 비방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들의 입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일일이 대꾸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선행을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착한 사람은 잘 못 건듭니다. 그죠? 아무리 못된 사람도 너무 착한 사람은 잘 못 건드리더라고요.
굉장히 악한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선한 모습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 악한 자들이 일부러 정말 교회를,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 대하여서 하는 짓을 굳이 계속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들의 입을 막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말씀. 그와 같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사실 결국 선행의 목적이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성도가 선행을 잘 행하면 그것은 그냥 성도 한 사람이 칭찬받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정말 선행함으로써 그같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한다. 이 말씀이 또 주목받고 칭찬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는 것.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도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도 선행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힘써 선행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러니까 선행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이런 구절을 우리가 좀 잘 읽어야 하는데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류의 구절이 나올 때는 좀 잘 읽어야지요. 항상 약간 원인과 결과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영생을 얻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바로 선행이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부르신 자들은 그에게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선행들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진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영생 받을 자,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마땅히 드러나야 할 모습은 바로 선행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영생에 이르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행에 대하여서 우리가 2항까지 다뤘는데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유익이 있고 또 교회와 또 말씀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